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고 주의 보혈을 행사하니 참여하십니다. 박수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씻으실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시간 되게 없어서 영계 예배를 위하여 임하시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이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길로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은혜하여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유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건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안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44번을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되어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명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함께 주의
창세 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돼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저희들 마음에 영접하게 의롭다 해주시고 저희들을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영광을 영화롭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8년 전 이곳에 가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과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 부흥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있사오니 다시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성도가 먼저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일치하여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할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이 방학 동안 잘 준비하여 다음 학기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장차 우리 정말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 선교를 가려고 했사오나 현지 사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서 다음에 갈 때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의 권석 중에 정말 육신에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을 회복하여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오니 아버지 주시는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시골의 부뚜막 옆에 조그만 항아리에 온갖 음식 찌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다 집어넣었을 때 보면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나중에 부직갱이로 지어보면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조금 더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나의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쏟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물을 담아 우리의 온전히 깨끗한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부리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신 것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져서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오니 행하면서 살아가는 온 성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해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차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찾으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엄청난 고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산모에게 큰 고통이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아기 때문에 산모나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엄청 기뻐하지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엄청 노력을 해야 아기를 기를 수가 있지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잘 돌보고 키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고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들 키웠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지요. 아기가 자라서 성년이 되어 홀로 서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애를 많이 써야 되고 본인도, 자신도 노력하면 잘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born again, 중생함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함 받고 나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크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기쁨은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나 친지들이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돌보심을 받고 이렇게 홀로 서기까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기까지, 영적으로 철이 들기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잘 됐어 땡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식으로 살면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기를 낳아놓고서는 에이 그래 네가 알아서 커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아무도 아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돌보고 돌보심을 받으며 양육을 받고 자라야 아기가 크듯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신자는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고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자신 스스로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이고, 그렇게 본 오겐 것도 굉장한 큰 하나님의 사랑 체험이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라가는 것, 이 세상을 자라갈 때도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중에 이렇게 자라가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수난을 겪으면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저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매주 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노력하여서 자기들이 자라가는 줄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어리석었다라고 오늘도 본문에 2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자라가는 것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유대 율법주의와의 꾀임에 넘어가서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꾀이는 사람들은 야, 복음만 가지고 불충분해, 이거 갖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꼭 이거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복음을 경험했는데 왜 자꾸만 어리석게도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내버려 두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넘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눈앞에 밝히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생생하게,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믿어서 본어게 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들 아니냐, 생생하게.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다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수사학적인 질문, rhetorical questions 4가지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뻔한 대답이 확실한 대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뭐라고 첫째 질문을 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 듣고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목표에 달성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성숙해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애쓰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해서 육신의 노력을 하면서 뭐 잘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질문이 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네. 여기 괴로움을 받다,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의 말을 우리말 번역은 아주 직역을 해서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체험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병이 괴로움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쁜 경험을 하는 바람에 안 좋은 거 핍박을 받아서 어려운 괴로움을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문맥상 좋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 즉 너희가 그런 성령 체험이 많은데 체험한 성령의 은혜가 다 헛된 거냐? 헛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럼 헛된 거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질문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실 첫 번째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안에 심령에서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는데, 그게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 때문에 그런 능력을 경험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한 이 네 가지 질문 딱 한 가지로 서머리하면, 요약을 하면,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율법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닌데 왜 믿고 나서 도로 육체로 돌아가서 내 육신의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느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려고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받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유대인들 너무나도 잘 알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정하셨다, 불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 24절에 가서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2장 또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입니다.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부터 시작해서 너 자손들은 할례를 받게 해라, 언약의 자손인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해라 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만 갖고 안 되는 게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저 입을 가로막는, 입을 닫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예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가됐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아주 부자 청년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다 조인트 어카운트, 은행 가서 우리 같은 둘 다 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그 남편의 많은 재산, 돈이 다 같은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똑같이 아내가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아내 것이 된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의가 아브라함의 영적 어카운트에, 영적 계좌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후손일 줄 알지어다.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핏줄이 나는 무슨 아브라함의 동일한 피를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가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이 된다.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오래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말씀처럼, 아니 17장 창세기 18장 18절과 22장 18절에 온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굿뉴스, 복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14절에도,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것, 바로 2절에도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경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진정한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오늘까지도 누리고 있는데, 그와 달리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물론 여기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은 신명기서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걸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일을 항상, 모든 율법 일을 항상 지키는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항상 다 퍼펙트하게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많은 거 지켰다더러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가르침은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하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이라고 그는 바벨론 발베리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하박국의 초점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주전 625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불만이 뭐냐? 아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향한 대로 율법에서 이거 지키면은 즉각 처단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은 뭐였느냐? 바벨론. 어떻게 해서 저 바벨론, 저 이방 나라 저렇게 크도록 가만히 두셨습니까? 잔인무도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대로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즉각 벌하셨다면은 그 예루살렘 남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 긍휼로 기다리셨던 것이다. 둘째, 바벨론이 이렇게 커진 것이 내가 키운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 악을 더해가고 하는 바람에 커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케 하시려고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거다라는 말씀 뭐예요? 율법 행했으니까 율법 가운데 산다는 얘기,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 기초가 다르니까. 은혜로냐 율법을 지킨 행위로냐,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받으신 거다라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율법을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을 하여야 돼. 구속을 해야 돼. redeem, ex agorazo라고 하는 헬라의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내가 노예를 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된 그 사람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줄 때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예수에게 형벌을 다 진노를 받게 하시는 그 값을,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더 이상은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죄의 노예, 죄의 권세, 죄의 파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굴레에 매여가지고 꼭 묶여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핏값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다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올가미로부터, 율법의 굴레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됐다. 어떻게 자유하게 됐느냐? 마음껏 주님을 따라 살도록 자유하게 됐다.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전엔 자유가 없었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령 따라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하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자라가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는 믿음,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주었을까 하는 믿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하는 이것을, 복음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 한순간에 갑자기 성년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많은 일을 겪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믿음으로 살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성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이 살아난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을 한번 내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그걸 정말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한번 살아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고 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앞에 내 악취 다친 것을 한번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다, 그러한 곳이다,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망하지 않네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더 좋네, 더 잘됐네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결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령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죠. 왜? 한번 맛을 보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머리로만 알던 것이 진짜구나, 이거.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지켜가면, 이거 정말 성경을 다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들한테 자전거 가르쳐 보셨습니까? 뒤에서 붙잡아 주죠. 처음에는 붙잡아 줍니다. 그러다가 좀 한국에 하다가 한번 놓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집니다. 무릎팍도 깨집니다. 피도 흘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시켜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지들이 혼자 타고 나가잖아요.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는 잘 타게 된다 이거죠. 잘 자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기쁜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쁜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죠. 아기를 키우는데 안 돌보고 가만 내버려 아기한테 어려움이 닥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 걸 겪어나가면서 네가 한번 갖고 있는 믿음을 대로 한번 이겨나보라 이거예요.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때마다 부쩍부쩍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신랑, 남편 잘 만나서, 예수님 잘 만나서 그렇게 신랑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한 것이 나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 어카운트를 열게 돼서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해도 되게 됐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원만 믿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너의 구원만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느냐. 너희 고백으로 믿게 되고 성령 받았느냐 아니하느냐. 우리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아브라함을 바라보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땅을 해쳐나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340장 찬송하고 적응하겠습니다. 340장. 주님
아닌가? 시도권 같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예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에 오셨던 육상섭 정인애분 환영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우리 주문과에서 수련회 현재까지 무려 7명인데 이번 31일까지 등록 나가는데 가능하면 오늘까지 주무른 목회사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든 한글학교에서 오늘 9월 2022-23년도 새학기 함께 가르칠 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9학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안내데스크, 교회 출입교회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나 자원하실 분들, 지원하실 분들은 김현섭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귀한 분이 오십니다. 다음 주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 주간에 수요일부터인가 그 베들교회에서 우리 이웃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3일 동안 그리고 설교도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설교하시게 된 신성호 목사님인데 제가 박사기를 받은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이분은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로 박사기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신대학원에서 MBA 하시고 그리고 팔빈신학교에서 THM 하시고 트리니티에도 공부를 하셨는데 벨트에서 하시고 성신대학교에서도 가르쳤었고 지금은 아신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여러분 아시는 허주 교수님 같이 교수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같이 함께해서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에 이성민 서지입사님 가정이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 3주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외에도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중이시고 휴가 중이십니다. 또 지난주 광고 들었듯이 오늘 연주해 준 우리 효세영 자매가 오늘 끝으로 한국을 다녀온 후에 매사춘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어나오시고요. 우리 세례 증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표세정 1997년 12월 5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회 되어서 진행합니다. 2022년 7월 17일 지난주에 가족 날짜였습니다.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백성연이 찬송하고 그분을 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삶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모든 생활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길 좋아 또 여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은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신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점점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계부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